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설교 본문 룻기 1장 16절 17절을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혀 죽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여기에 룻이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젊은 모압 여자인데 남편과 사별을 했고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런 과부입니다. 이는 모압 땅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모압 땅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없습니다. 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거기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 설교자도 없습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장로도 없습니다. 성찬 참여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 때 성찬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건이, 짐승을 잡는 사건이 성찬이에요. 거기 찢겨진 몸을 보는 거고 흘린 피를 보는 것이죠. 성찬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늙은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16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몇 절 그러면 이제 핸드아웃 보지 마시고 저를 그냥 보시면 돼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룻은 이어서 말합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자신도 죽어 거기서 장사를 치르겠습니다. 이 말은 룻은 나오미, 어머니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어머니의 백성, 그러니까 나오미와 나오미의 백성에게 충성, 내가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이 말이면서 동시에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그 여호와 앞에 나는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정말 아름다운 공적인,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어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서로 신앙의 공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교제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곡조를 달아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고, 찬송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 시편은 기도인데 이 기도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찬송은 기도이면서 신앙을 뭐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다. 근데 이 고백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찬송을 입 안에서 고백을 오물오물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기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이건 이미 1500년대에 칼빈이 잘 정리해놨어요. 루터가 잘 정리해놨어요. 수백 년 동안 바로 찬송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찬송을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룻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룻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100번도 넘게 봤을 거예요. 100번도 반복해서 또 보고 또 보고, 히브리어 원문으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그런데도 볼 때마다 너무 나에게 놀라움을 줬어요. 놀랍다.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하다. 아름답다.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 이 며느리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롯이라는 이 여자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롯이 이런 고백을 할 당시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란 여러분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 맹세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금방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하나님 앞에 징징 짜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그러면 또 은혜를 주시죠? 그러면 또 금방 배반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할 때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사사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모습은 룻기 1장 엘리멜렉의 가정 속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치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금방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등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등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정말 피조물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은 피조물입니다. 동물이에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피조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어김으로 나머지를 다 어겼어요. 마찬가지로 엘리멜렉도 모압 땅에 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났어요. 백성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러죠? 교회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맞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이 말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것은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가?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 설교는 천국 열쇠입니다. 목사가 천국 열쇠가 아니고 로마 교회처럼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열쇠인 거죠. 열쇠의 역할은 열기도 하고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열리면 천국이 열리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확 닫혀가지고 바로 받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닫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천국 열쇠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권징이죠.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권징,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책망도 했다가 바로 잡아줬다가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격려도 했다가, 이게 권징, 열쇠예요. 열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음을 바로잡고, 이런 역사가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베들레헴을 떠났다. 천국 열쇠를 버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까?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이걸 우리가 자가칠교, 스스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댈 수 없어요. 이미 질서, 교회라는 질서,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들어야 권징이라는 게 시행될 수 있는데,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권징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이런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내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이라면 죽기 전에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건데 이 엘리멜렉의 식구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중에서도 그런 찬송을 했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신실하셔서 다시 이 흉년이 일었던 베들레헴 땅에 풍년을 주셨어요. 그 소식이 모압 지방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돌아올 때 두 며느리도 같이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 마음속에 내가 얘네들하고 이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죽은 너희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너희들의 남편 말론과 기련에게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 것처럼 너희가 모압 땅에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선대할 것이다.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떠났어요. 근데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붙쫓았더라.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썼는지,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달라붙었다 이런 말이에요. 바짝 붙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짝 붙어있기입니다. 따라서 바짝 붙어있자. 이게 붙쫓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붙였다라는 말은 어머니,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아,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지킬래, 이런 효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헌신, 충성, 전적인 결합이라는 말. 결합, 딱 달라붙는 거죠. 딱 달라붙어. 이게 어디에 이 단어가 나오냐? 이게 여러분 다바크라는 단어인데, 붙쫓았다라는 다바크라는, 이게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가 돼요? 한 몸이 되었다. 이때 다바크예요. 여자와 남자가 딱 달라붙는 것, 이게 부부예요. 부부지간에 자꾸 달라붙지 않아. 이것 때문에 자꾸 멀어져, 저것 때문에 멀어져. 그럼 절대 안 되지. 부부는 뭐냐? 딱 달라붙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30장 20절에 이 말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이 의지하다, 이게 딱 달라붙다. 그러니까 롯은 시어머니에게 딱 달라붙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에 속한 자들,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헌신이고, 롯은 맹세했어요. 나는 딱 달라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겁니다. 모압의 딸로부터, 모압의 딸은 누구예요? 룻이죠. 거기로부터 언약의 맹세가 흔들리지 않았다. 룻이라는 여자의 맹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룻만 그러냐? 룻을 통해서 오신 그 룻의 아들, 룻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도 룻처럼 똑같이 흔들리지 않는 맹세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맹세가 흔들리지 않았다. 룻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맹세를 살펴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맹세를 보면 분명한 방향이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 또 둘째는 이 맹세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렇게 맹세했을 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대가가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이 맹세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룻기 1장을 읽었죠. 근데 거기에 더하여 누가복음 9장도 읽었어요. 룻기 1장과 누가복음 몇 장?
9장.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따라 붙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도 하시는데, 그런데 따라오라고 말할 때 그들이 곧바로 즉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유를 대고 자기의 형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 치르고 갈게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떠나는데 우리 식구들에게 그래도 빠이빠이는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좀 시간을 좀 주세요. 자꾸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아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버려요. 야, 죽은 자는 그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들로 장례를 치르게 해라. 그리고 또 우리 가족에게 인사하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주의 손에 주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질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쟁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가겠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이쪽을 포기하는 거고 세상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세상도 따라가겠다? 이런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정말 예수님만 따라갔다가 오늘 자기의 욕심을 딱 따라간다.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80인데 한 20은 내가 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다. 8대 2니까 80%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얼마나 기뻐하게 받아주실까. 이런 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는 존재해요. 이슬람 존재해요.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는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됐어요. 이런 선택. 내가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 교회로 들어갈 것인가? 여호와로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든 선택이에요. 며느리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이 두 며느리는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겠어요. 10년 동안 이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처럼 사랑하고 함께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모압 여인들이 미지의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험이에요. 불투명했어요. 왜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땅에 가서 모압 땅에 가면 자기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어요. 친척, 형제간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도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당연히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두 자부는 엄청난 모험이죠. 모험이에요.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리고는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의 백성과 그 백성들이 믿는 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모압에 있는 이 백성들이 믿는 신은 뭔가? 그들은 그모스라는 신과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바알 신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오르마는 단순히 시어머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어머니를 떠났어요. 아니,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났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네가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물속에 있으면 물고기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물에서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는 그 즉시로 죽는 것처럼 자기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여기에 정말 안타까운 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성도예요. 그게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신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안 맞냐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자기 며느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줘야지. 하나님 품에 오도록 도와줘야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방신을 섬기고 죽음을 맛보라고 안내를 해주냐고. 나오미의 모습 속에서 사사시대에 이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과 똑같냐면 자기 남편의 모습과 똑같아. 엘리멜렉.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하나라도 서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말을 하면 그래, 그렇지, 그래, 그리고 따라간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로 같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소경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소경으로 만들어서 마귀 자식으로 끌고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부지간에 하나는 빛 가운데 있어야죠. 진리 가운데 있어야죠.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식들 중에 부모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이 했던 생활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죠.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여러분,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불신자는요, 어떤 신을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면 끝나. 근데 하나님에다가 여러분 무당의 옷을 입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에다가 누구 옷? 무당.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줘. 내 문제를 해결해줘. 그러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믿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와 사이에 나오미와 오르바 사이에 룻이 있었는데 룻은 잘 달랐어요. 아까 우리 14절에 룻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붙잡았다. 여러분 찹쌀떡처럼 딱 달라붙었다. 처음에 룻은 잠자코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떠나라고 할 때 그저 룻은 침묵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이에요.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제발 그런 말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 그런 말 왜 합니까? 왜? 강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가는 곳에도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17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둘 다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둘이 뭡니까? 나는 모압 땅도 가지고 베들레헴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모압 땅은 자기가 과거에 살던 땅이에요. 과거의 삶과 내가 앞으로 베들레헴에 살 미래의 삶을 같이 비빔밥처럼 혼합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삶을 가지고 와서 그 욕심대로 그 욕망대로 자기의 옛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동시에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예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럴 수는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언약, 약속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맹세는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전부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룻이 신앙을 고백하고 맹세한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삶에다가 새로운 삶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과거에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예수를 딱 올려놓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양복 입고 갓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룻의 선택은 어설픈 타협 없는 신앙이라는 거 완전한 전환이구나, 돌아서는 거구나,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방향을 트는 거죠.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은 단호하게 결단을 하죠. 자기 고향을 떠나 친정 어머니의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모압 땅을 완전히 뒤로 물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떠난 것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난 것을 돌아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것은 홍해바다를 건넌 건 애굽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파마늘, 부추, 거기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돈을 섬길 수 있다? 동시에? 네? 룻의 이 결단은 단순히 여러분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영적 변화예요. 뿌리채 뽑혀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모압의 딸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딸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모압 땅에 있는 걸 팥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 내가 주민등록증을 갖겠다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모압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말해요. 그래서 한 말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에게 바짝 달라붙었어요. 왜? 나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붙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나오미가요 3번이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러나 룻은 18절에 굳게 뭐했다? 결심했다. 그걸 보고 더 이상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룻의 이 결심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와는 참 대조가 되는 삶이에요.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룻의 자손 중에 하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는 단순히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백성들, 교인들을 붙잡았어요. 성도들을 붙잡았어요. 교회를 붙잡았어요. 성도 여러분, 룻은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잖아요. 남편도 없어요. 애도 없어요. 슬픔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베들레헴을 선택을 했어요. 이 말은 룻은 기분이 좋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으니까 베들레헴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베들레헴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죠. 신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지. 왜요? 보세요.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말은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그런 일을 해야 할 직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분을 줬죠. 너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잘 다스려라. 사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에덴 동산을 지키면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해야 할 일이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 묻히겠다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는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장소를 딱 정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룻은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가족,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내가 뼈를 묻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했죠? 누가 말했어요? 야곱이 말했죠. 내가 죽거든 뼈 조각 하나도 애굽 땅에 놓아두지 말아라.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우리의 조상이 묻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말한. 그러니까 이 룻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뼈를 묻겠다라는 룻의 정체를 분명히 밝혔던 거죠. 다시 말하면 룻은 자기가 돌아갈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렸고요. 모압 땅을 삭제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룻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세례 예식서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똑같아. 자, 이제 들어보세요. 어떻게 똑같은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은 세례받는 자가 세례 예식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나는 이제부터 세례를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서 일생을 살아가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는 말은 어머니의 백성, 그 교회에 나는 하나의 지체로서 나는 살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보면 세례 예식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에게 나는 굳게 붙어 있겠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굳게 붙어 있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는 그분을 사랑하겠다. 이게 세례 예식서에 나오는 거죠. 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 이 고백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 안에서 나는 죽기까지 이 고백대로 살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1답이에요. 살아있어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내 몸과 영혼의 유일한 위로를 누구로 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삼겠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보여준 이 결단 살펴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쳐다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결단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는 룻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자신의 선택이나 룻이 선택한 그 선택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기 백성을, 이 룻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게 고정을 해야 돼요. 룻이 고백을 남기고 삶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룻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이끄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은,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훗날 이 계보를 통해서 오셔서 언약의 모든 맹세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덕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룻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맹세해야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더 이어서 둘째 보면 이 맹세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성도들과 연합하는 일에는 내가 이 안으로 들어오겠다고 할 때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오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 대가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에게 너 나를 바짝 따라붙지 말아라. 너 오르바처럼 모압 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을 섬겨라. 너도 그렇게 해라. 이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너는 죽게 고생만 한다. 나도 내 남편이 없지 않냐. 나를 보호할 아들도 없지 않냐. 그런데 네가 여기 따라 나선다. 여기는 엄청난 희생이 있다라는 것이. 너는 더군다나 모압 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런데 너는 과부이자 모압 여자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고, 그리고 네가 모압 여인이라는 사실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안다면 너를 얼마나 쑥은덕거리고 험담을 하고 너를 무시하고 네가 오면 왕따를 시키고 너를 피할 거 아니냐. 너 그런 고통과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 견디려고 그러느냐. 떠나라 그거예요. 떠나라. 대가가 보통 대가가 아니야. 떠나라. 룻은 이런 대가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더 이상 나는 모압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신도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도 있고 사람도 있고 땅도 있는데 모압 땅도, 이게 왜 없다고 말하는가? 여호와께서 제 안에서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거기에 바짝 붙는 일밖에 내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룻의 결단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그래서 또 단념을 시키는 거죠. 값비싼 대가를 생각해라. 네가 베들레헴 와도 별 볼 일 없다. 그 가치가 없는 일이야. 정말 위험한. 한마디로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너 우리 시대로 각색을 해서 바꾸면 너 그리스도께는 연합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믿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는 연합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베들레헴은 오지 마. 이거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으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 말과 같아야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연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는 나는 연합하지 않겠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고 살지만 나는 그렇게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부하고 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것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연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좋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다.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싫어. 그리고 내가 어느 교회를 들어가면 그 교회에서 또 뭔가를 배워야 돼. 익숙해져야 돼. 사람들과 익숙해져야 되고 친해져야 되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내가 익숙해야 돼. 나는 피곤해. 나는 그런 희생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편하게 예수 믿고 싶어. 이 말이나 네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면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교회 연합하는 것은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보면 다 가족들도 연약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천사처럼 보여. 야, 이 교회는 참 천사 같아.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죠. 그리고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말을 함부로 하고 태도도 함부로 하고 도대체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저기서 보이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 하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몸인 내가 복을 받으려면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몸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핸드아웃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회집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교회 여기 모임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그의 주의나 신분을 물어나고 여기에서 머물러 나 혼자 있는 것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등록을 하고 연합할 의무를 가짐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일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교훈도 받고 권징에 복종해야 되고 자기네들은 목에 멍에를 매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며 하나님께서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도록, 다른 형제들을 세우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봉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리되어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임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통치자들이 교회에 나가지 말아라 반대하고 교회에 모이지 말아라 권세자들의 칙령들이 내려질지라도, 그리고 죽음이나 육체적인 형벌이 따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교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물러나 있는 자나 가입하지 않는 모두 하나님의 법령을 거스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말은 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연합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지요. 교회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가족을 부인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다 치르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 나하고 맞지 않은 것들도 극복해내겠다, 그리고 교회에 한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대가도 희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보십시오. 핸드아웃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룻도 똑같아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굳게 뭐 했어? 결심했어요. 룻이요, 고난이 있고 가난함이 있는 베들레헴을 향하여 얼굴을 딱 고정했을 때 그것은 뭘 나타낸 것이냐? 앞으로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먼저 보여준 것이 룻이에요. 룻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자기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한 확고부동한 그 맹세가 있었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이 나는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나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가입해서 살아있는 지체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라는 이 맹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준 거고, 그러나 룻의 이 사역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룻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했어요. 예수님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해야 할 사명을 직분자로서 감당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세운 나의 몸, 이 교회인 너희들 하나를 위하여 나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나와 달라붙어라.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어라.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에게 달라붙어서 구경꾼으로 예수 믿지 말고 너는 내 몸의 한 지체로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감당해라. 이 길은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다. 네가 여호와께 확고히 붙어있는 것, 나에게 확고히 붙어있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 붙어있는 것,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단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